2021년 11월 13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였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함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갈망하는 자를 의미하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를 의미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의미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함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의미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알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함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제 오늘은 팔복의 그 8가지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기준이나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때론 옳은 일을 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에 앞장선 이들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모두가 박해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의 의,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람은 옳음,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옳음과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옳음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함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257장 3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그릇됨을 정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주님 앞에서 옳다함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보아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릇된 삶, 잘못된 삶을 살아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매이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됨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릇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줄지어 나온 히브리서 11장에서 박해받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박해를 받아왔으니 우리 역시 그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한 박해를 받으셨고 결국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십자가상에서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의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 말했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팔복을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팔복을 마무리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역시 천국에 그들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8가지의 복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천국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축복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알고 누리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축복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니어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의 복,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하나님의 주시는 팔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딸이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위드 코로나 대면 예배가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니어 가족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교회 나오셔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주 안에서 또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1월에 들어와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고 또 활동하시고 그래서 몸 건강히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입고 누릴 수 있는 집과 또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들 자녀 손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오른손 팔로 치유하시고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